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로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보면 이번 여름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근데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그 속에 한 사람이 휠체어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그런데 휠체어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거를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하려니까 이제 신호가 다 끝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쯤 가면 신호가 바뀌겠죠. 그러다 보면 비도 오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마침 그때 버스 기사가 참으로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멈춰 있다가 그걸 보고 버스 문을 열고 달려가서 이 휠체어를 밀어서 저쪽 편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젖은 몸으로 또 버스 핸들을 잡는 바로 이러한 장면. 그분이 뭐 상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착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은밀하게 하라. 벌써 2시간째 그는 거리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폭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머리 위에서는 수시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그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키우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차량도 휘발유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엉망이 된 그 도로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였습니다. 시동장치는 열쇠가 꽂혀 있었고 기름도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누군가 대기시켜 놓은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의 폭탄에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그는 차를 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를 발견한 지 2시간이 지나도록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차를 훔쳐서 키우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빈니치에 살고 있는 친척집을 향해서 가족과 함께 그 차로 출발했습니다. 무사히 키우를 빠져나왔지만은 자기가 차를 훔친 탓에 차 주인이 키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차를 뒤지다가 글로브 박스에서 차주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전화번호도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당신 차를 훔쳤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자 차 주인의 첫 마디는 뜻밖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대답이었어요. 차주는 걱정 마세요. 내게는 차가 4대가 있는데 우리 가족은 모두 이미 탈출했습니다. 저의 나머지 차 3대도 기름을 가득 채우고 열쇠를 꽂아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놓았습니다. 글로브 박스에는 제 전화번호를 또한 남겼고요. 그런데 나머지 차량에서도 당신처럼 모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거예요. 그동안 몸조심하세요. 차주는 누군가 자기 차를 타고 탈출하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의 차에 기름을 채워놓고 여러 곳에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이 사연은 우크라이나의 전직 외교관인 알렉산드르 세르바가 지난 5월 빨간 차량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크라이나 차주의 이런 은밀한 선행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이처럼 익명의 사람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다는 희망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듣고 보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잡아먹는 꿈, 또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꿈입니다. 바로왕은 나라 안에 네로라 하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해몽을 구했지만은 한 사람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해서 2년 전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갇혀 있던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자신들의 꿈 해석을 잘해 주어서 자기 자신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은 일이 생각나서 급히 왕에게 요셉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가 이 꿈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과 아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로서 전도상, 전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상 받을 수 있고 남에게 칭찬받고 참 부러워하는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루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겸손한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당시 인기가 짱이었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참 당시 헤로드 왕도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그러한 인물이에요. 아주 그 정의로운 그러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명성을 완전히 이제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3절을 불러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미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중요한 겁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 또는 나라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늘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교회가 살고 기독교가 부흥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찬송가 430장 1절 이건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저 혼자 부르면 또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잘난 척하네 뭐 노래도 못 부르는 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1절 날마다 뭐 가사에 순간마다는 나오지 않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주 예수와 함께 참 우리가 걸어간다. 그 걷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올해 87살인 존 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은 영어 이름이고 배는 우리 한국 배시성을 가진 존 배. 1965년 28살로 미국 예술의 명문인 프렛 인스티튜트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 참 28살에 그 유명한 이러한 예술 명문 프렛 인스티튜트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불과 철의 예술인 용접 조각으로 유명했고 아마 전시회를 열었는지 앞으로 열 건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 어쨌든 그의 작업실에는 그 유명한 우리가 다 기억하는 다 돌아갔습니다마는 김환기, 백남준, 황병기 가난한 한국 예술가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배창근은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동하시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셨고 아버지는 조만식 선생님과 농촌운동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목사님이 되셨고 어머니 최순옥은 모스크바 사립학교 출신으로 미소 공동회의 때 소련 측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학생들에게 현대 농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경기도 고양에 5만 6천 평 엄청나다. 요즘 이걸 가지고 이걸 판다면 아파트 아마 며칠을 짓고 수천만, 수억 원을 벌 것입니다. 뭐 수백억 벌겠죠. 그런데 그 5만 6천 평의 야산에 농장을 지었는데 그 후 연세대 농업개발원에 그 넓은 땅을 기증했습니다. 훗날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는데 국가유공자의 유족연금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립운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돈이고 더구나 대한민국 국민이 애써낸 세금을 제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절한 것이죠.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죠. 담낭암으로 지난 20일 주일날 79세로 별세한 고 장기표 선생님도 김영삼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민주화 보상금을 지급했지만은 장원장은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영역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보상금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익명에 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알게 모르게 참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 땅의 정의와 공정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인생을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간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미랄 성도님들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힘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지휘자로서, 반주자로서, 대표 기도자로서, 찬양대원으로, 주방봉사자로, 차량 안내자로, 교회학교 교사로, 전도자로 기타 등등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이 미랄교회를 부흥케 하고 미랄교회가 참으로 한국에서 참된 교회로서 각인을 지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도공이 빚은 청자백자의 가치는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죠. 아까 언급한 김환기 작가의 그 화가의 작품 우주라는 작품 한 점이 무려 132억입니다. 그림 한 점이 132억이에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도 고가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빚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치를 우리는 매길 수도 없습니다. 상한가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가치가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최고가이죠.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얼마나 참 부럽고 좋은 것입니까? 솔로몬 왕 자체도 훌륭한 왕인데 그가 하는 정치력 또한 그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광대한 그러한 나라를 건설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참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에 핀 야생화,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다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은밀하게 일하시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높이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건강치 못해도, 내가 비록 사회적인 명성이 없어도 내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생명의 가격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보적인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꽃보다 예쁘고 귀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가문의 영광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름도 없고 빛이 나지 않아도 마치 알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거북이가 모래를 파고 알을 이제 낳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알을 깨고 나오는 거북이 새끼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로 가다가 참 갈매기한테 잡혀 먹고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줄 압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북이 바다 냄새를 맡으며 뒤뚱거리며 바다를 향해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기어가듯이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참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사회 속에서 봉사할 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을 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참 이런 겸손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